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노래하는 이 한나의 기도가 찬양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무엘 선지자를 낳고 나서 여호와께 드릴 때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전지전능하신 그 여호와의 능력을 그 영광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온 세상이 지금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런 아주 믿음의 찬양을 주께 드리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정말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여호와를 모르고 그를 대적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참 이 번역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쁘다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여호와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또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행실이 나쁜 사람들은 그 행실이 나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삶, 믿음의 선한 행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다 그 믿음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피상적이란 말이죠. 자기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를 거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행실이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행실은 그 사람의 중심에 마음의 점으로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실입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주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서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행실이 약했고 마음이 약했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씻고 마음과 몸을 단정히 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설교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설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이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희생제물로 주님께 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육체로는 예수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남은 인생은 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 때 이 몸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이 거룩한 주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린 아이들이나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아무런 마음의 기도나 준비도 없이 그저 자리 지키고 혹은 하나님 말씀 잠깐 듣다 말다. 찬양할 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지요. 헌금도 물론 드리지만 정말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주님께서 받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 속사람의 능력을 얻어서 이 몸으로 사는 남은 생에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엘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해년마다 이 사무엘의 이제 부모가 와서
작은 겉옷을 또 하고 또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이 축복한 거예요. 이 여인으로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이 축복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섬기는 제사장의 기도를 여호와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의 기도나 축복을 여호와께서 외면하시면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호와를 따르겠습니까? 이 제사장의 권세나 영광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직속 그런 참모와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기도를 거의 다 들으시는 거예요. 대부분 들으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대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다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축복이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약했잖아요. 그러면은 엘리가 이제 자식들을 훈계하는데 웬만하면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양육자의 말을 안 들을 때도 그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주님의 은총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에게 말 잘 들으라고 해도 자녀가 그 양육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듣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살리기로 작정하셔야 그가 양육자의 훈계를 듣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양육자의 훈계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권고를 이렇게 들을 때는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훈계나 책망이나 권고를 할 때 듣지 않잖아요.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고 또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은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구나. 그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자녀가 잘못되면 얼마나 그 양육자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모든 인생의 농사가 헛되게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낳고 기르고 먹이며 쏟은 그 정성이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여호와의 징계란 말이죠.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참 나를 괴롭게 많이 해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주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또 목회자라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또 어떻든 참으로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정말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여호와의 책망의 요점이에요. 너희가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나 처자나 그런 아내와 자식이나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간구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주님보다 그 자녀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가 위기에 처하거나 그럴 때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주께 기도를 해요. 물론 그 기도도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도 주님이 주신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와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부모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부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선물을 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기르게 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자녀의 생명인데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그 책망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이 애통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픈 마음, 모든 것을 다 드렸지만 그것을 배반하는 자식들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이 영원히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영원이란 단어를 써서 언약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서 주님을 경홀히 여기는지 주님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님을 경멸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이 시간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멸했던 모든 언행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게 여호와의 저주예요. 노인이 있다는 것은 집에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정말 은혜롭게 산 노인을 집에 모시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날에 이 엘리의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고 그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 젊어서 죽는 게 여호와의 저주이군요. 그것을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그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느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제는 마지막에는 주께서 세우신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떡 한 조각을 구걸하는 그러한 엘리의 집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린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든 저는 그를 내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 살리는 길을 저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주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가 주를 경멸하는데도 그를 예뻐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보다 그러한 자녀를 더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더 편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한 주님의 책망.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를 경멸히 여겼거나 경홀히 여긴 것이 있으면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양육자로서 맡겨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이 주를 경홀히 여기거나 경멸히 여기거나 그러거든.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또 주님께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잘 돼야 되거든요. 형통해야 되거든요. 주의 징계를 받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의 징계를 받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증거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위하여 자녀를 잘 이렇게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